우리가 이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나 연극을 한두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힘이 센 삼손의 그 괴력이요, 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소재로 보입니다. 이 드릴라가 삼손의 힘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고 긴 머리털을 잘라 이 삼손의 힘을 잃게 만든다는 줄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정해진 사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 알려줍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그런 사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그런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태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나실인,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삼손이 나실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주신 그 힘, 그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요,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블레셋에게 잡혀 두 눈이 빠지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또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허락해 주었는데 삼손은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대략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요, 유일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특징을 가져요. 이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아한 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삼손의 실패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성장하면서 나실인으로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실인의 여러 가지의 서약들이 사실은 이 삼손을 지켜주고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런 나실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 은혜의 줄이 없어지게 되고 점점 놓치고 마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실인의 서약은 크게 세 가지 금기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 독주를 비롯한 술을 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이 영적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머리털을 자르지 마라. 그런데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한다, 순종하는 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 다시 말해서 사체에 손을 대지 마라. 이것은 죄악의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멀리하는, 다시 말하면 정결한 생활의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모를 리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서약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둘째 서약인 머리카락을 잃어버리면 삼손은 어떻게 될까? 이 최종적으로 나실인으로서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약속이 깨지면 구원자의 자격도 박탈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힘도 잃게 되어 일반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어긋난 길로 자주 빠지던 와중에도 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이 삭발 금지 서약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래도 삼손이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있다는 표를 지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삼손을 인정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은혜를 주셨고 큰 힘으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 마지막 은혜의 줄마저 끊어지는 최후의 순간이 온 거예요. 최악의 순간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번 다윗이 아니라 삼손과 이제 싸움을 했잖아요. 이 물리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용하게 되냐면 이 삼손이 사랑한 드릴라에게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릴라에게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간파한 겁니까? 이 삼손이 누구에게 약한 거예요? 여인에게 약하다. 여인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접근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드릴라가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점점점 응하게 되고 결국 힘의 근원의 비밀을 발설하게 됩니다. 이로써 삼손은 나실인의 마지막 규례마저 어기고만 것입니다. 그 결과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게 되고 또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잡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순서로 됩니까? 마지막 나실인의 조약이었던 머리털을 밀리게 됐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삼손은 힘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손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능력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삼손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느냐? 삼손의 약점 때문이었는데 삼손의 경우는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여인보다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되더라,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맥락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물질보다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보다도 더 물질을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도 더 이성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보다도 더 권력에 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되더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삼손은 언제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간단히 말해보면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실인으로 온전히 살았을 때 삼손의 힘은 괴력을 넘어 가장 최대치의 힘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나실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을 때,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가장 커졌을 때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선물들, 그 능력들이 최대치가 되더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물이 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 한 번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마지막 은혜의 줄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목사님 주일 성수는 하고 있어요. 주일에 한 번만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최소한의 신앙생활이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주일 성수의 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직분으로 인해서 내가 다양한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직분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구역장으로, 주일에 다양한 봉사자로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보통 때는 교회 안 나가고 싶은데 그 봉사의 직분 때문에, 그 의무 때문에 내가 교회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면 그 봉사의 줄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그 은혜의 줄이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약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내세울 만큼 그런 강한 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줄 하나만이라도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은혜의 줄로 묶을 때 하나를 넘어 두 개로, 두 개를 넘어 세 개로 은혜의 삼겹줄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은혜의 줄이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손은요, 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 마지막 은혜의 줄이 그만 끊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사로서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실패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블레셋에게 잡힌 삼손이 두 눈이 뽑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삼손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환히 보고 있다가 정말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한다면, 눈앞이 온통 캄캄하다면 얼마나 절망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힘과 그 괴력이 삼손의 존재의 정체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마저 사라지고 말았을 그 삼손은 자신을 보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자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동시에 이런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이 이런 모습은 아닐 텐데, 부모님이 그렇게 이방 여인을 멀리하라고 충고했는데 왜 그때 그 충고를 듣지 않았을까? 주변에서 신앙의 조력자들이 이야기할 때 왜 내가 그 경고를 무시했을까? 후회만 남고 회한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삼손도 할 수만 있다면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아서 지금의 실패에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수많은 생각 속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나에게 찾아온 크고 작은 실패로 인해서 나의 마음도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분명히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또 어려움에 처했을까? 그리고 다가온 나의 실패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힘들게 괴롭게 하죠. 내 자신이 너무 싫다고, 나의 무능력함이 너무 싫다고 이렇게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삼손처럼 나도 과거로 돌아간다면 만회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의 생각 속에 잠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실패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그 과거의 실패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은 지금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아픔의 자리에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면 무엇이 어렵습니까? 결과도 힘들지만 결과로 인해서 마음도 낙심하잖아요. 마음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가족도 볼 면목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에 쓴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삼손과 우리에게 오직 주님 안에 희망이 있다는,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짧은 22절 속에 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머리털이 자라난다. 이게 대단한 말씀 아닐 수는 있잖아요. 자연이치 아니겠습니까? 삭발을 했는데 시간 지나면 머리가 자라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끝에서 다시금 회복의 시작의 싹이 동시에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비록 실패했습니다.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밀린 머리털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희망이, 우리 안에도 그 소망의 싹이 다시금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 안에 발견해야 되는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머리털이 자라난다고 해서 삼손의 힘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면 다시금 자라나는 머리털만큼 그 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삼손은 과거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삼손은 어떤 기회를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잡았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처럼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 상황에서 이 삼손을 위한 마지막 무대가 준비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다곤 신전에 모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름이 다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도취에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에게 승리를 준 그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크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 기회를 정확하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삼손이 어떻게 그 기회를 잡으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8절인데요.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묵상식으로 소곤소곤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다곤 신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략 3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이 성전이 한 650석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크기로만 계산해 보면 5배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보다 5배 큰 그곳에서 3천 명이 운집한 그곳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마이크 시설이 없는 그곳에서, 이 넓은 곳에서 3천 명이 운집한 그곳에 또렷하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의 적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제가 내는 소리의 몇십 배 큰 소리로 분명히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삼손의 부르짖는 소리가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삼손이 지금 느끼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맷돌을 돌리고 이방인들의 재롱을 받는 그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나실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비참하고 괴로운 그 감정을 토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물론 큰 소리로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기도 목소리에는 정말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의 목소리가 묻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삼손처럼 은혜의 줄기 하나를 붙잡고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목소리 속에 그 간절함이 묻어나오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에게 실패로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간들간들하게 그 외주를 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를 보시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아주 단순한 표현인데요. 이 주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 아도나이는 여러 번 들어보셨잖아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이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마지막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요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삼손이 생각해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저는 이 마지막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편강도가 했던 말이 또한 생각이 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저는 이 공통된 표현 속에 무엇을 하나 생각하게 되느냐,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을 때는 정말 나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진실함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입술로만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뿐이지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권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삼손은 초인적 힘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원천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마지막에 비로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드릴라가 집요한 유혹 속에 삼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삼손의 힘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에게 그 힘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 것입니까? 교만하게 비춰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지금 어떻게 깨닫습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야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머리카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의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의 기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겸손히 붙잡았던 삼손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삼손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실패의 공통적 원인이 있다면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죠. 지식의 은사도, 경험도, 그죠? 기술도, 그로 인해서 생긴 모든 물질과 건강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멀어지고 그것을 성취할 때마다 내의 능력의 결과라고 여기는 그 모습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을 넘어서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더라.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루를 시작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실 때마다 삼손의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도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필요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도 만나야 되는 중요한 만남 속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교만을 막고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신앙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간구하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 신전의 두 기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너뜨리게 되었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였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계속된 그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며
의미 있는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롱과 모욕을 당하며 죽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부르신 아름다운 사사로서 생애를 맞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장에 삼손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삼손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4절의 한 표현을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말씀이 곧 삼손의 표현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삼손에게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겸손했죠. 그죠? 연약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셨고 그의 이름을 멋지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그런 엄청난 실패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간증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넓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실패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 이후에 어떤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 회복의 길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덮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나의 실패 자리를 덮는다면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향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 회복의 한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나의 주권자임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며 나아가십시다. 다시 말해 나의 능력과 선물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날마다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이번에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짧지만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덮으시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실패가 헛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실패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습니다 고백하고 나의 신앙도 멋지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그 은혜의 줄기가 하나인 인생이 아니라 2개로, 3개로, 4개로 다양한 은혜의 삼겹줄을 만들어가는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나지막한 목소리 가운데라도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았던 적은 언제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목숨 건 그런 어떤 은혜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그저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살아갈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라고 하는 자세로 방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과 때로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묵직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허락해 주셨는지는 알 수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며 그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생겼던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실패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아버지 안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아래 내어놓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번에 필요한 힘을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경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나야 될 꼭 필요한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부분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줄,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실패하고 그 실패의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곳에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짐을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나실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아닐 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물질과 이성과 권력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처절한 패배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연연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삼손처럼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필요한 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을 채우실 때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연약할 때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며 겸손히 엎드릴 때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 승리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